잠언 18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사람, 이 공동체는 아마도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성도죠. 그 성도의 무리에서 이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탈하는 공동체에서 떠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버리고 자기 개인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 결과, 성공, 또 신중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개인의 소욕을 추구하는 인생이 결국은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써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미련한 자는요 배울 생각이 없다는 거죠. 자기 말만 늘어놓고 자기 생각만 드러낸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명철, 태분함, 모든 이해력, 또 모든 통찰력, 뭐 그런 것들을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명철이 옵니까? 결국 듣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내 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이탈하는 자의 결국은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내 이야기 할 수 있는, 내 주장할 수 있는, 내가 뭔가 주도권을 잡고 내 뜻대로 막 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 헤맨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 이야기만 늘어놓을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뭐가 따라간다고요? 멸시도 따라오고 능력도 함께 온대요. 멸시라고 하는 것은 웃음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모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귀의 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착각하고 내가 떠나버리면 결국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의 원수의 밥이 된지도 모르고 내 영혼을 탈탈 털리면서 강탈당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참된 그 즐거움을 빼앗겨버린 채 살아가는 겁니다. 능력도 함께 온다 그랬죠. 능력이 온다는 것은 경멸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명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높이시냐면 결국은 겸손한 자입니다. 결국 그래서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들은 겸손히 은혜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지혜자다. 그리고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인데 여기 명철하다는 단어는 없거든요. 근데 그 말을 깊은 물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 명철한 사람이겠죠.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은 그 말을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깊은 물처럼 한다.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오한 말, 또 굉장히 생각이 깊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에도요,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한마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철한 사람의 깊고 심오한 말들은 지혜의 샘이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랬죠. 생명력을 내뿜는 골짜기의 시냇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력을 내뿜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기 생각만 드러내는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만 늘어놓지 않고요, 한마디 말도 깊은 심사숙고,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가 굉장히 심오하고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 악인을 두둔하게 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5절부터는요 또 어떤 재판에 관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악인을 두둔하는 것, 악한 사람을 뇌물을 받고 죄 없다고 해주는 것,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부산에서 그 돌려차기남 사건 아시죠? 돌려차기. 한 여자를 집에 딱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에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여자를 실신시키고 들쳐매고 CCTV 사각지대로 가서 거기서 한 7, 8분 정도 뭘 했는지 몰라요. 그 피해자는요 굉장한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죠. 근데 이 가해자가 감옥 안에서 내가 나가면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렇게 심심찮게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주소를 외우고.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요 지금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감옥에서 출소했을 때 나에게 보복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처음에는 12년을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20년으로 형을 받았죠. 근데 아마 또 항소를 할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는 35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3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20년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가해자는요 전과 18범이에요. 전과 18범에 이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행적들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걸 모르느냐? 아니요, 재판관들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 오히려 재판부의 가벼운 처벌이 이 사람을 더 많은 전과범으로 만드는 거죠.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검찰이 35년을 구형했는데 20년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공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는요 20년 뒤에 이 사람이 나오면 분명히 나에게 찾아와서 보복을 할 텐데 그런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악인을 두둔하거나 아니면 선한 사람, 피해자가 억울한 일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역을 몇 년 때리냐면요, 1000년씩 때려요. 사람이 1000년을 살 수 있습니까? 1000년을 왜 때릴까요? 감옥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뭐 징역 몇십 년 받아도요, 감옥에서 모범수 되고 뭐 개가천선했다 인정받고 뭐 종교를 가졌다 이러면 계속 감형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밖에 나왔을 때 정말 개가천선해서 똑바로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조세형은 천성이 도둑이에요.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도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지금 올바른 재판, 이거는 이제 재판에 관한, 소송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서 내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억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속이 시원한 어떤 결정,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들을 통해서 내 영향권 아래 있는 가족들, 또 자녀들, 또 같은 구역 식구들,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 하늘의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또 교회의 중직들은요,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결정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인간의 생각대로 교회의 일을 결정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이 고통받아요. 그리고 교회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결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결국은 당대 사람들보다 그 후배들, 또 다음 세대들이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든든히 바치고 또 이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 결정들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잘 결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으로, 명철함으로 우리가 결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술,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5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장에서 소송을 당했을 때 이제 법적인 소송과 관련된 그런 그 변호 또는 변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사법적인 그런 싸움을 할 때 미련한 자의 입술은요, 끝까지 자기 고집과 옳지 않은 그런 주장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결국은 그가 위증했다든지 그가 바르게 증언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은 그 죄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이 말이 그의 입이 패배를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직역하면 해석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증언을 하면 결국은 그 거짓 증언들이 나에게 패배로 되어서 수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미련한 자가 망하는 거는요,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미련한 자의 입이 그의 멸망이 된다. 그의 입술이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요, 결국은 자기 말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 사실은 큰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들이 결국 내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지,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위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결국은 화살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고 내 삶을 파괴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그 저주는 사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뒤에서 다른 사람 흉보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뭐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말이 별식과 같대요. 별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사용하는 관용구예요. 탐욕스럽게 먹어 삼킨다, 이런 뜻이에요. 탐욕스럽게 먹어 삼킨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결국은 내가 삼키게 되고 내 삶의,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것이 나의 쓴뿌리가 되고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고통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가시처럼 찌른다, 아프게 한다, 망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자들의 험담은 결국 자기 몸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스올처럼 사망의 방이 된다.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그 어두움의 방들이 많이 있어요. 어두움의 방들. 그 어두움의 방들 어떻게 생성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어두운 방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망과 같은 죽음의 방들을 다 제거하려면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 그래서 그쳐야 됩니다. 9절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강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기 일에 게을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패강하는 자의 형제다 했는데 패강한다는 것은 파괴자다, 부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의 게으름이 자기의 인생을 파괴한다,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강한 성무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우리가 이 찬양도 부르고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구절과 대비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로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달려간다는 건 무슨 뜻이죠?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고 느긋하게 가는 게 아니고요, 빠르게 신속하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께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나오는 게으른 자, 나태한 자, 태만한 자와 반대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게으른데 의인은 하나님께로 신속하게 성실하게 달려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성실함,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것은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삶의 어떤 내가 좀 게으르다, 좀 느릿느릿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악인들은, 미련한 자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을 바라보거나 주님께 달려갈 마음이 없어요. 그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게 나태하다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 그런데 그 영적 나태함이 결국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패망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사람은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 도피성의 개념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하지만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그 성내에 그 성읍을, 레위인의 성읍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총 48개예요. 48개 성읍의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6개 성읍은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동쪽과 서쪽에 골고루 3개씩 상중하 3개씩 돼 있어서 어디든지 실수로 사람을 해친 자, 사람을 죽인 자, 사고사로 인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멀어서 가지 못하고 멀어서 죽임을 당한 일이 없도록, 그래서 딱 가운데 그리고 위에 밑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 6군데에 딱 균등하게 이 도피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가면 사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기만 하면 가기 전에 고엘, 구속자에게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에 도달하기만 하면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재판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실수다 아니면 사고였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간다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죠. 내가 정말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사람을 죽인 죄는 무조건 죽이게 돼 있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동일합니다. 무슨 함무라비 법전이나 무슨 모든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을 죽이면 동해 복수법으로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만큼은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원래는 재판 받고 할 게 없어요. 사람 죽였으면. 그런데 재판을 받아서 이것이 실수였고 고의가 아니었고 사고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 사람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서 사는 거죠. 언제까지 삽니까?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누가 죽을 때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 이게 도피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자,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걸고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달려가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수요 예배로 달려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그릇을 엎어놓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내겠습니까?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10절에 의인, 반대되는 개념이요. 부자는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재물이 견고한 성이래요. 이 사람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그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하면 끝나는 인생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티끌 같은 인생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면 돈 많다고 내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렇게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가진 것, 내 손에 쥔 것, 내 돈, 내 건강, 내 지식, 내 학벌 이런 걸 의지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교만이냐 겸손이냐.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겸손을 선택하라고 촉구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래요. 결국 교만은 지름길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그러나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귀하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영광스럽게 그 인생을 들어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견고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는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깊은 바다처럼
그래서 내가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 깊은 물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심오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귀한 말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